말씀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치중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외적인 그 계명만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셨습니다. 단순히 계명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5가지 반제를 들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33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구약의 서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 맹세는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서헌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헌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서원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서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행합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서약입니다.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합니다. 그때 임직 서약을 행합니다.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증인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서약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하신 것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말에 덧붙이는 표현을 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더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는 표현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인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 이거는 10계명의 제3계명, 그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늘을 들어 맹세했고 땅을 들어 맹세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이런 식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주장이 맹세를 해야만 그 진실성이 더 보장된다면 이미 그 주장의 진실성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진실 그 자체를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진실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말에 신빙성과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표현을 빌려서 내 말과 내 생각에 권위를 더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 말하면 그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굳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해도 결국엔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을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말에 권위를 더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묘사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말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주장해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표현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히려 평소에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하는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의 신빙성을 더 떨어뜨리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의 어떤 신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오히려 거짓된 말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말해야지 맹세를 해야 보증될 만큼 모호한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한 언어 생활입니다. 진실된 언어 생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언어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언어 생활을 행하고 있고, 또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말만 행함으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